빌레몬서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께
자,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어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분점마다 특별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어제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목사님이 좀 대답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세상에 공원에 모가나무에 모가가 많이 달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루채 다 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 아저씨한테 부탁해가지고 4개를 따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마음을 추스리세요. 그리고 그분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줌마만 손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기쁘게 먹읍시다. 물론 그렇게 자루 가져가서 털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고 혹 그 사람들이 시청 직원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 마음 두지 마시고 마음 푸시라고 신나게 운동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세상에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안에 미움을 품고 또 원망하며 마음을 닫고 원수지며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로 무장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의 악한 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사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인사지. 그러나 마음에 미움이 있다든지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다고 해도 체면치레밖에 못합니다. 진정 영원히 당기지 않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진정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고백은 영원히 담긴 믿음의 고백, 주의 은혜가 담긴 사랑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늘 부르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얼마나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의 이름 부르지. 정말로 범사에 정말로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새의 전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시나무새는 아래에서 부화된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면서 여러 곳을 날아다니지만은 한 번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대해서 큰 가시에 자신의 몸을 찌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처음이고 마지막에 운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고백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를 말하지 않고서는 화해도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지난 보혈의 사랑, 지난 보혈의 용서가
우리 심령 속에 강같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몬서,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아마 빌레몬이 상당히 재력가,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 종으로 살다가 아마 빌레몬 주인에게 큰 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재물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큰 손해를 끼쳤든지 그로 인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비해 두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너무나 변화된 삶, 아름다운 신앙, 믿음. 여쭤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됐는데 다름 아닌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간 역할을 해서 용서와 화해, 사랑,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그를 형제처럼 받아들이라. 그를 나를 영접하듯이 대하고 영접하라. 물론 이 말씀은 오네시모하고 또 빌레몬과의 관계만 말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진정한 용서, 화해와 사랑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 화해와 사랑이 강수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와 사랑. 빌레몬서는 용서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울감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의 에너지가 소멸됩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소멸되면, 기쁨이 막히면 사망의 영이 틈탄다는 것이죠. 죽음의 영이 덮쳐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계속 품고 있으면 고통과 질병이 틈타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듣지 못한 분도 여러분 많이 계셔서 한 집사님이 제가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말한 건 아니죠. 얼굴에 정말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죽겠어서 기다시피 하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허리가 끊을 것처럼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도 가고 또 한의원도 가서 침도 많이 맞았는데 여전히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임신 6개월 지나고 7개월째 접어든 상태. 상당히 배가 불러. 그래서 의자에 그냥 앉아서 기도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바로 옆에 있는 유아방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권사님들이 거기에서 자면서 기도하시던 때라 이불을 뒤로 한 상태로 기도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쏙 올라옵니다. 미움? 집사님 혹시 누구 미워하세요?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둥그러지면서 어떻게 아냐고. 아니 그냥 주님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물어본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미워서 죽겠다. 아무리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았는데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집사님 아무래도 이 허리 아픈 것은
그 미워하는 거, 시어머니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이도 살고, 태중 아이도 살고, 집사님도 살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을 설명해 드렸더니 눈물이 가랑가랑하면서 용서해야죠.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화해하시고 사랑까지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한동안 그 시어머니가 집에서 같이 살고 또 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다가 내려가셔서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고흥에 그날 또 이 장례 그 예배차 내려가는데 한밤중에 내려가는 칠흑같이 어두운데 비가 내리고 가는 길이 송강산인으로 왔는데 갈 때는 깜깜해서 앞길만 보고 오기 때문에 몰랐는데 오면서 날이 훤하니 새면서 보니까는 천길 낭떠러지 길을 그 길을 비 오는데 그 길을 운전하고 갔더라고요. 아찔한 순간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니까는 그 친정 아버님이 94세가 됐는데 그 장례식장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가서 친정 아버님도 영접기도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영접기도 한 번에 돼야 될 텐데 다시 오기는 힘든데 그랬더니 보니까 그 옆에 바로 옆 침대에 소록대 이제 음성이죠. 음성 나 혼자 장로님이 그 옆에 침실에서 입원해서 그동안 복음으로 푹 삶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영접기를 시키고 정말로 감격합니다. 정말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인, 깡마른 노인 94세. 그래서 이분은 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온대요. 작년에도 어떤 청년, 남녀 청년 줄였었는데 그 하객으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놀라운 것은 용서하니까 바로 기도하니까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고통스럽게 했던 그 통증, 고통이 순간 없어졌다는 거죠. 참 신비하다. 이렇게 바로 치료될 줄.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기도 받으러 와서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계속되면 고립, 쉽게 말하면 왕따 된다는 것이죠. 좌절감이 생기고 또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난 당한 자들이든 비난자이든 간에 용서한 마음을 믿음으로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울감이나 또 이런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고립이나 좌절, 실패의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엄치게 되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원망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십자가 앞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정말 뒤집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탈탈 다 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막대기로 탈탈 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영으로 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잘 돼야 서로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서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기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장 15절 빌레몬서 1장 15절 시작. 영원히 두게 하다. 영원히 두게 하다. 아페케스 아이오니온. 아페케스 두다 있게 하다. 아이오니온 영원. 영원한 세계 구원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육신의 생명이 다 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부모 자녀가 형제라도
이별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라면 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용서는 바로 구원과 직결된 것입니다. 영원히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죄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도 결국은 영원히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는 천국과 직결되고, 용서의 문이 바로 천국 가는 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우리가 십자가를 예배당 가장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놓고 또 걸어 놓은 것도 용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됩니까?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경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경성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교회의 가장 높은 곳 첨탑에 세우고 예배당 가장 중앙의 중심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보혈의 사랑이 우리 모든 만큼 담 영적인 찌꺼기들 다 털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어떤 내가 더 의로워서 더 나아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믿음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아서 의로워서 그래 용서해 주지, 이것은 불교에서 스님들이 중생들을 자비를 베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더 나았기 때문에, 내가 더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너희들 허물을 용서해 주고 잘못해도 또 봐주는 거야. 이런 내의를 드러내면서 용서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죽음의 현장을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잘못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피눈물을 나게 만들게 하고 정말로 평생 살아가는데 큰 타격을 줬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태산보다 더 큰, 더 무거운 죄를 용서받았고 용서해 주시는 주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공로로 순종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든 간에 잘잘못을 떠났어, 어떤 과의 어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 준 거 잘한 것이고 칭찬과 상받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는 영적 성장과 성수, 축복을 가져옵니다. 정말로 쉽게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면은 더 큰 칭찬과 상급과 성장과 성수가 오는 것이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들, 그런 부정적인 일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든지 고통을 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라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삼자 대면하자, 녹음 켤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한 뜻, 말씀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 소멸될 때까지, 내 안에서 나갈 때까지. 싸운다는 것은 그런 감정들, 그러한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밀어내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 성령의 말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말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과 비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성장 성숙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또 육신적인 싸움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 또 육신적으로 싸우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과 상황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섭니다. 주 예수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마음을 묶을지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내 마음이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부정적인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에 이끌려 주님의 계획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커집니다.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리품이 따릅니다. 땅도 기업도 생깁니다. 명예도 생깁니다. 권세도 생깁니다. 용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회적 신분이 더 뛰어나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더 나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용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아이고, 더러워서 용서한다. 진정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 미운 감정, 원망, 불평,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단 권세 안에 쏠타 있는 것이죠.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용서는 회개가 따르고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19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용서 화해시키는데도 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한 사람이나 용서를 받은 사람이나 서로 간에 진정한 주님 앞에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어떤 미움에 대한 원망에 대한 불화에 대한 값.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무슨 선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진정한 내 안의 변화와 성장, 성숙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환경 상황을 하나님이 발생시키는 결국은 너 나와 함께 더 친하자. 내 안에 쏙 들어오라. 너 나와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살자. 너 내 마음을 더 품어라.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환경들, 상황들을 원수로 대하면 안 됩니다. 친구로 대해요. 친구. 나의 교관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관이요. 친구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부정적인 환경이 생기면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어떤 것을 주시고자 원하신가? 어떤 것을 고치기를 원하신가?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가? 내 안에서 손가락. 그렇죠. 하나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진짜로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고 가르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둬. 그런데 실상 문제는 너다. 세계가 나를. 세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볼 수가 있어. 그게 진정한 승리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음이 불순물이 있고 원망과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벌써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굳은 땅에서는 식물도 자랄 수 없고 굳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은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굳은 것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어떤 누구를 향한 나쁜 감정도 다 버리십시오. 호주머니 털듯 지갑 뒤집어서 털듯. 그렇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기억지도 않는다. 잘못한 거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말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헨리 워드 비처는 어떤 죄에 대해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쭉 나가는데 이것을 찢어버리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잖아요. 찢어버리는 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 기억지도 않는 거. 아예 잊어버려. 당신 나한테 그런 일을 했어요? 이럴 정도로. 이것이 진정한 용서다. 힘으로 됩니까? 우리 의지로 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안 됩니다. 여전히 미운데요. 용서된 것 같아도 또 얼굴 보니까 또 그냥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데요. 고개가 돌려지는데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 하여금 그런 나에게 비방하고 원망하게 했던 뒤집게 했던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비워지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늘에 속한 생명, 보화들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지만 또 안 들은 분도 상당히 계시고 오후 내내 방의 바닥에다가 눕혀놓고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무거운 것이 저를 누르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를 세상에 높이리라. 존귀케 하리라. 여러 말 또 설명하고 또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를 세상에 높이리라. 존귀케 하리라. 나중에 내 입에서 이걸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죄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박수 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참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언제 높여주실 것입니까? 또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이게 꼭 걸려요. 내 뜻대로 살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용 들고 세상 어떤 쾌락 쫓지 않고 세상 명예 쫓지 않고 정말 오직 주를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머물고 헐벗고 굶질 때도 많고 밤을 지새울 때도 많고 또 사방팔방 집집 다니면서 구박받으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제자.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요즘에 와서 더 친밀하게 느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에 이끌리거나 어떤 혈육의 정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항정리 일꾼 세우는데도 인정으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찍고 넘어. 안 돼. 그래. 주님 뜻대로 해야지. 주님 뜻대로 안 해가지고 무슨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안 돼서 또 인간적으로 세우는 그 바벨탑 밖에 지나지 않는데 훅 불면 다 나가고 불 되면 다 타버릴 텐데. 그래. 주님 뜻대로 해야지.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절절히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그래도 더 변하고 있구나. 공원에 있는 모가를 다 자루 가지고 털어갔다 해도 내 마음이 요동치 조금 더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랬으면 나라도 올라가서 막 털었을 텐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원래는 공원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한 거 아닙니까? 혹시 떨어져서 있으면 하나씩 줘가지지만은 나무에 올라가서 털어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옛날에 같으면 올라가 털었죠. 그렇다고 제가 온전해진 것은 온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바스 정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담아서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참 주의 종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절절하게 돼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었다면 여러분들 다 저를 영접하겠죠. 그런데 다 영접합니까? 저를 부정적으로 비방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많지요. 제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있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금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기도해 주고 잘못을 해도 쉽게 덮을 수 있는데 내가 덜 됐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하고 비난의 소리도 듣게 하고 면전에서 싫은 표현도 하게 만들고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세워졌다면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다 경청하죠. 그런데 다 그럽니까? 딴 생각한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이 간 사람도 있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다 이것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제게 있었어요.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비방하고 아무렇게나 말씀 안 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
질그릇이라도 깨끗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썼어요. 오히려 이제 광영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주시고 광영교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친히 경영하고 내가 역사하고 내 영광이 나타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제자를 말한 것이죠. 제자.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제자는 은 같고 금 같아요. 신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성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잘하십시오.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운동하십시다. 기도에 열심을 품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외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 따라온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영광의 그릇으로 비워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모든 은혜의 문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다 막힙니다. 오늘 마음을 듣고 진실로 여러분들 해방과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용서는 진정한 상대방이든 자신이든 그 문제 원인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이제 눈도 뜨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실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또 누군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오히려 더 잘못 따지자면 더 잘못을 많이 했음에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데 상대방 마음 닫고 끔찍다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용서해달라고 달래야겠습니까? 그냥 놔둬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어린이는 무조건 덮어줘요. 그래서 그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 화해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담이 없고 또 이웃과 이웃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맡긴담이 없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진정한 주님의 거룩한 영광, 그 은혜 안에 푹 잠기는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안에 푹 침잠해서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 영광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의 주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원수마귀 사단을 발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